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왔으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평생 연구했지만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미생물에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화론은 아무 증거가 없는 헛된 학설입니다. 그것이 아무 증거가 없는 학설인데도 오늘날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떠나서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일평생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누가 권하는 말을 듣고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성경책 맨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몰랐단 말이죠. 이제야 내가 알았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나가면 모든 세상 학자들이 일평생 연구해도 알지 못했던 그건 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보다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이 만물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셨습니다. 왜 의논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의논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특별히 의논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 창조의 특징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기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형상하고 모양은 같은 것입니다. 너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양대로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닮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도 모든 만물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머리를 옆으로 두었습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전부 옆으로 머리 두어가지고 사람에게 속한 그런
모양을 해줬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머리를 하늘로 두었습니다. 위로 두었어요. 그래 헬란 말에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머리를 위로 둔 자라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 머리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3대 사명을 맡겨주었었습니다. 여기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첫째 복이요, 둘째 복은 땅에 충만하라, 셋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 사명,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 가지 사명.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적인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맨 첫째 뜻은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존재. 이것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거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용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직접 하나님께 이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먹히기를 좋아합니다.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만물을 바로 쓰지 못하는 거로 만물들이 로마 8장에 보면은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가 술 먹는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술 주정하는 그런 데 이용되게 되면 탄식하는 거예요.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절간에 팔려가가지고 절간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저들이 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어서 모든 만물에까지 다 폐를 끼치고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운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는 것이 구원 운동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할 때에 우리 인간의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둘째 뜻, 이성과 도덕성과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기 세 가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성이 없다는 것,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이성 없는 짐승. 동물들은 이성이 없고 자기들의 그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것을 잘 통치하면서 조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본능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이요. 또 동물들은 본능으로 이성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그 본능적으로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렇게 아무리 그 쌓아놓은 사자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답니다. 한 8부 정도 먹는다 그래.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맛있는 뷔페집에 가게 되면 얼마나 먹어요? 얼마나 먹어요? 그저 뭐 10% 다, 100%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나고 해로운 거예요. 동물들은 이렇게 못 먹게 돼 있어요. 또 동물들은 이성을 가하게 할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성을 가까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성으로 그걸 다 컨트롤하는 건데 다 통치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옛날 동물이나 지금 동물이나 하나도 발전이 없지만은 우리 사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오늘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보다 풍부한 세상, 편리한 세상,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도덕성,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짓고서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가책도 받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그 도덕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멸성. 동물들은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거기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내세가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사람을 불멸의 존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이성, 도덕성, 불멸의 존재자는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이요. 인간의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은 잃어버렸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은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이라도 동물보다는 나은 거예요. 동물보다는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간 창조의 특징. 재료를 가지고 직접 창조하심. 2장 7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접 명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명해서 하늘은 모든 날아가는 새들을 내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명대로 모든 새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땅을 명하시기를 땅은 모든 동물을 다 내라.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이 그때 다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 바다에게 명하기를 바다는 각종 물고기를 내라. 그때 모든 물고기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예술가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조각가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 때 창조해 놓은 빛이 아직도 우리 지구에게 미치지 못한 그런 빛이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없는 인간의 세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속에도 뭐 있어야 될 것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술가입니까? 우리 한국의 금강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강산인지 모릅니다. 12,000봉,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여기 그랜드 캐니언,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브라이스 캐니언, 요세미티,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하신 작품들이에요. 이와 같은 그 위대하신 예술가, 위대하신 그 조각가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재료를 가지고 직접 창조하신 그 방법이 두 가지. 첫째 방법은 남자는 이미 있는 흙으로 창조. 우리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육체의 그 원소하고 땅의 원소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합니까? 우리 육체는 짐승의 육체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오묘한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하나하나가 다 오묘해요. 눈으로 하나 가지고 관찰할 때 눈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다 자동이에요. 사진기처럼 뭐 어떻게 여기서 노출 얼마, 또 거리 얼마, 옛날 사진기는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하나님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멀리 있는 거 볼 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그냥 광선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전부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는 다 자동장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아름다워서 옷을 다 안 입어도 아름답지만 옷을 또 입고 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연약한 그릇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겼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는 진흙이기 때문에 연약함. 그래서 한 번 어디 가서 부딪히면 부러지고 한 번 넘어졌다간 또 뼈에 금이 가고 아주 다 연하게. 오늘날까지 산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 흙이기 때문에 언제 가서는 이것이 파괴되고 깨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목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너는 흙에서 나서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한 번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자들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다 실려간 몸으로 부활함. 그때 다 부활하셔서 실려간 몸으로 서로 만나고 주님을 맞아서 영원한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가지고 직접 창조하신 둘째 방법,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재료하고 여자를 만드신 재료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를 만든 재료는 갈빗대. 어떤 재료가 더 고급 재료지요? 여자를 만든 재료가 더 고급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많은 뼈가 있지만은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갈빗대는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어요. 위에 있는 뼈도 아니고 밑에 있는 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 모든 면에 동등으로 대하라. 너무 위에 올려놓지도 말고 또 밑에를 내려놓지도 말고 옆에 있어야 됩니다. 갈빗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갈빗대 하나가 없어졌다 할 것 때문에 큰 고통받아요. 갈빗대가 없으면 안에 있는 중요한 내장들이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남자라야 남자 굿을 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은 그리스도를 남자로 한 그 남자를 옆에서 잘 보조하여 여자의 굿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국어 선생
여러 번 있지만은 여자 아내에 대해서 여편네라고 그럽니다. 여편네. 그 여편네라는 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좀 속된 말이야. 그래도 그 어원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옆에 있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자꾸 해보세요. 여편네라는 것은 옆에 있네가 여편네가 된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야지 남자 혼자 살게 되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이렇게 혼자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말이죠. 그 중요한 일을 그거 다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내가 옆에 있어서 다 그걸 보조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보조를 잘 받으려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남자는 여자들이 거기에 복종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여자들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다 운전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일찍이 세상 떠나게 되면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 못합니다,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있을 때는 다 운전해 줬지만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서 운전해 주는 게 그것이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운전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어디 가서 오래 있을 때 가령 미장원에 간단 말이에요. 미장원에 가서 오래 있으면 남자들이 그거 가서 더운데 밖에 가서 기다리는 거. 그 운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 가르쳐 주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하는 여자들 많아요. 남자는 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여자는 갈비 떨어서 그 옆에서 잘 보조하는 것이 완전한 복된 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특징, 인간 창조의 셋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코에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신 2장 7절 하반절이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인간 창조를 하실 때는 동물과 다른 것이 육체를 만드시고 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한 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코에 생기를 넣음의 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코에 생기를 넣은 중요성이 두 가지인데 첫째 중요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면 생명이 됨. 여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영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연결되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받은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시켜 주신 그 생명,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통하면서 살아야 사람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또 성경 보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 오늘 근데 너무나 세상이 지금 속되게 발전해 나가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 많이 못 가지. 세상에 지금 많은 소리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라디오를 갖다가 틀어놓으면 얼마나 여러 한 100개도 넘는 소리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라디오가 없으면 듣지 못해. 또 여러 텔레비전과 채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갖다가 틀어놓아야 그걸 들을 수 있지, 볼 수 있지. 텔레비전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신령한 음성 우리에게 많이 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왜 우리 듣지 못합니까? 고요한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속되게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날마다 이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령적 인간이 돼. 칸트는 우리 인간을 동물적인 인간,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간 이걸 말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신령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음의 둘째 중요성은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단교하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이 끊어지면 세상과 더불어 짜가면 육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수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세상과 더불어 벗이되면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영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청년들이여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해갔으면 행하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육체를 기울여지면 반드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아야, 영을 주격으로 살아야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을 내게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된 영광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창조의 특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둘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료를 가지고 직접 창조하심. 셋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심. 이와 같이 특별히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